를 좀 봐주세요. 거기에 그 1편은요, 10편은 150편까지 있는 거 아시죠? 예,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요. 10편 1편은 율법에 대한 찬양이고, 2편은 제왕시입니다. 율법에 대한 찬양과 2편은 제왕시인데, 오른쪽 에 보시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보시면 우리 하나만 좀 볼까요? 41편 맨 마지막에 41편 13절에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아멘, 아멘. 이래서 1권의 맨 마지막도 아멘, 아멘. 2권의 맨 마지막, 72편 맨 마지막에 또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거기는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권의 맨 마지막, 89편 맨 마지막 절도 아멘, 아멘. 그리고 4권의 맨 마지막, 106편 맨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권의 맨 마지막 150편도 할렐루야 그렇게 끝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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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5권으로 끝나는데요. 여기서 각 권의 후렴구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대한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권의 후렴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대한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율법서가 몇 권이죠? 모세오경 5권이죠. 율법서 5권과 시편집 5권은 의도가 있습니다. 율법도 5권으로 되어 있고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시해 주는 책이 율법서인 모세오경 5권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율법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이 시편집 5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 거고, 그 다음에 시편은 그 율법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을 5권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5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랍비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율법을 주셨듯이 다윗을 통해서 5권의 시편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5대5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 1편과 2편 보시면은요, 한번 1편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2편에도 그냥 어찌하여 열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3편부터 보세요. 3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제목이 붙어 있죠. 이거를 표제라고 얘기합니다. 표제. 3장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4장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5장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에 있는 3편부터는 대부분이 표제가 있어요. 근데 1, 2편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뭔가가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2편은 1편과 2편은 시편이 모아질 때 맨 앞에다가 서론시로 붙인 거예요. 일종의 시편 1편과 2편은 서시가 됩니다. 서시.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 바로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1편은 토라시 혹은 지혜시라고도 얘기하고 2편은 제왕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왕시가 나중에 메시아시로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요, 지금 제왕시 아까 2편 얘기했네요. 3편부터 41편이 다윗의 시고 42, 49가 고라의 시고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150편 전체가 다 다윗이 쓴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고라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시편은 다 다윗의 것으로 돌려지는 거죠. 그런데 73편인데 73편 가운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타난 다윗과 매치시킬 수 있는 본문이 13개가 나와요. 13편. 13개의 시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편이 어떤 이게 허구의 노래나 기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의 삶을 반영하는 노래이면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돌려진 73편의 시 가운데 13편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타난 다윗의 일생과 매치가 됩니다. 이것의 의도는 시편이란 그냥 허구로 만들어낸 노래나 시가 아니고 역사적인 삶과 직접 반영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나 하나님의 무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과 죄로 인해서 고뇌하는 인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픔과 좌절과 죄로 고뇌하는 인간적인 다윗을 보여줍니다. 시편 저자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슬픔과 좌절과 죄로 번뇌하는 보편적인 인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슬픔과 좌절과 또 51편 같은 경우에는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거기서 참회시를 또 하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인간들의 보편성,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로 인해서 고뇌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넘기시면은요, 시편의 특성입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기도의 책이면서 동시에 찬양의 책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시편은 기도의 책이면서 찬양의 책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었고 지어졌는데, 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힐림, 이것은 세페르 책, 테힐림 찬양, 찬양의 책이란 뜻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반영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반면에 시편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의 다른 책들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편은 그 하나님에게 답변하는 인간이에요. 백성의 책입니다. 인간의 책입니다. 시편은 찬양과 저항, 강한 믿음과 깊은 절망, 현명한 충고와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 지속적인 사랑과 강렬한 증오, 이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의 책이면서 찬양의 책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책이라는 것은 탄원시를 얘기하고 찬양의 책이라는 것은 찬양시를 얘기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찬양하지만 때로는 저항하고 강한 믿음을 표현하지만 또한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고 또 인간의 높낮이를 다 드러내주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 영혼의 해부도다, 깔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는 도표는 그것을 보여준 건데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인간의 응답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 출애굽기 15장 21절, 출애굽기 15장 21절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누구의 노래죠? 미리암의 노래죠.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 찬양시는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있어요.
침묵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탄원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조롱하기를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에 찬양시와 탄원시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도 여러 개 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편은 찬양의 노래가 많을까요? 탄원의 노래가 많을까요? 탄원이? 찬양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의 노래를 많이 합니까? 탄원의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예, 정직하시네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탄원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보고 항상 인생을 자기 혼자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원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찬양시 안에는 창조를 노래하는 창조시, 자연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을 노래하는 역사시, 그리고 대관식시. 대관식시는 일종의 그 야훼께서 왕으로 지켜졌습니다. 그게 대관식시입니다. 그다음에 시온시는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죠. 탄원시에는요, 근데 감사시도 있고 신뢰시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시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탄원시 구성 요소 가운데 감사와 신뢰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따로 떼어져 나온 것이 이제는 감사시가 되고 신뢰시가 됩니다. 그럼 먼저 찬양시와 탄원시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만 보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시는 찬양을 촉구하는 것과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117편 한번 봐주세요. 가장 짧은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가장 짧은 걸 택했습니다. 117편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게 찬양 촉구입니다. 여러분, 야훼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찬양을 촉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2절은 찬양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찬양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야훼를 찬양합시다. 우리 저를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되고, 야훼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거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게 찬양시에서는요, 찬양 촉구가 먼저입니다. 보통 복수 명령령이에요. 복수 명령령. 복수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복수 명령령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탄원시인데요. 탄원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 하나님을 불러요. 그 다음에는 불평, 탄원, 나의 있는 사정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구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가 찬양 맹세가 됩니다. 3편을 한번 봐주세요. 아주 전형적인 그 탄원시의 이 5가지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시인데요. 보세요. 야훼여,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름.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에 해당하죠? 탄원 혹은 불평. 3절 봐주시면,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예, 5절 봐주세요. 5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게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넣어주세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에 해당하죠? 신뢰, 확신.
6절에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뭐죠? 찬양 맹세가 됩니다. 아주 이 5가지 요소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는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많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탄원 기도거든요. 탄원 기도.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불평. 죽을 것 같아요. 3절 도움 요청. 살려주세요. 네 번째 신뢰 확신. 그렇게 하실 거죠? 5번째 할렐루야. 이러는 겁니다. 그럼 탄원 기도는요,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압니다. 웬만큼 기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름,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급해가지고 하나님 안 부르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그럴 거예요. 이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누구한테도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이야기하면 헛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럴 거예요. 위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삼위를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성령님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정확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확히 좀 구분해 주세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불평, 탄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찬양 맹세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고 두 번째가 뭐더라? 불평해야 돼. 불평하고 세 번째는 간구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일단 하나님 부르고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하나님 부르고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근데 또 생각났네. 또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이래서 뒤죽박죽 막 나와요. 탄원 기도를 보면은. 13편은 완전히 교과서적인 기도고 다른 시편을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훈련돼서 기도하시면 이 순서대로 하면요, 하나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 들을 거예요. 그 다음은 탄원이겠지, 그 다음은 간구겠지, 이렇게 들을 텐데 왔다 갔다 하면은 제 지금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급변된다는 거예요. 분위기 급변. 갑자기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급변됐냐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주면 기도 중에 여러분 경험한 것들입니다. 기도 중에 과거에 구원받은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또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서 기도 중에 과거의 구원 사건이 기억이 나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앞으로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이 지금 확신이 들어가지고 미래 사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신뢰의 확신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신뢰시. 그 다음에 찬양 맹세를 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부르는 노래가 감사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30분 남았는데요. 30분 안에 시편을 몇 가지 대표적인 시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시, 토라시인데요. 여기부터는 제가 지금 저도 이 책을 보고 할 건데요. 시편 신앙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시편 신앙과의 만남이라는 차 아무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여기 시편을 자세히 다뤄놨거든요. 혹시 그 목회자 되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제 설명을 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지금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편을 너무나 많이 데리고 왔어요. 1편 지혜시, 그 다음에는 3편 탄원시, 8편 찬양시, 그 다음에 15편 성소 입장 의식시, 23편 신뢰시, 30편 감사시, 6개를 가져와서 하나에 5분인데 시 하나 읽으면 2, 3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도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요. 예, 빨리 봐주세요. 시편 1편 봐주세요. 읽었습니다. 우리가 2분 아꼈는데요. 먼저 1, 3절은 의인의 삶과 운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 5절은 악인의 삶과 운명이 나오고 6절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에 바루흐란 단어와 아슈레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는 바룩입니다. 바룩. 그래서 여러분 버럭 오바마 그러잖아요. 그게 벼락 오바마가 아니고요. 그게 바룩 오바마예요. 바룩,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바룩, 복, 그런 말이에요. 복, 축복. 버락 오바마 할 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바락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바락, 이게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락. 근데 이 단어는 바락이 아니라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아시레.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happy라는 용어가 더 정확해요. happy. be happy. 첫 단어가 행복하여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여라. 이 말은 뭐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은혜를 말한다면, 바룩은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누림을 얘기합니다. 누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과 단절하며, 그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과 단절입니다.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절 봐주시면 뭔가 밀착되는 거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토라를,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즐거워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달고 꿀송이 같으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거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잠이 안 올 때는 잠언 읽으면 측방이던데, 그리고 잠언 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낮, 야는 밤인데, 혹은 주는 형통할 때고 야는 불통할 때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의미도 있고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 말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국식의 묵상이란 말은 입 닫고 눈 닫고 깊이 생각하다가 의식도 잃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우리 묵상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묵상할 때 거의 입심까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이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하가 이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웁니다만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 하죠. 저기 이스라엘에서 좀 며칠 전에 오신 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못 들었어요? 이번에 가면 비둘기하고 좀 친해지십시오. 비둘기 소리 잘 들어보면은 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구구구구구구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가라는 말은 읍조리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읍조리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말은 주야로 나지막한 목소리도 읽다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깊이 읽다예요. 연구하다입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개신교 영성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 공부. 설교만이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공부하든지 또 성경 말씀 공부하든지 공부까지 가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데 그거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리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잎사이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무가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무. 근데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의 나무는 의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수동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신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물이 메마르지 않은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악과 단절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기초를 시냇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옮겨 심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토라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삶의 거치가, 삶의 중심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4절을 보시면은요, 드디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기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인데 4절에 악인들도 그 악인입니다. 그러면 1절에 있는 그 복 있는 사람과 4절에 있는 그 악인은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돼서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악인들은요, 앞에서 말한 악과 단절하고 그 다음에 야훼의 율법에 근접하는 그렇지 않으며,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 2절을 지키는 사람은 3절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부평초와 같이 흘러다니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겨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악인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악인의 삶과 운명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 때 견디지 못하느니라. 6절 봐주시면, 왜냐하면,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개역개정에 여전히 대저로 나와 있나요? 뭐로 나와 있나요? 무릇이나 대저나 비슷하네요.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과 단절하고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를 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인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악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서 망하리로다. 여기서 1편이 가장 중요한 것은 1편에서 토라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라, 말씀 중심의 신앙.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복이란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연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렇게 조건적인 복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Be happ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복도 있지만 우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편 넘어갈까요? 3편은 탄원시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아이고, 이게 표제 자체가 너무나 좀 불쌍하죠. 자식은, 성경에서 보면 자식은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가 현재의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딸기들이, 우리 집에 딸하고 기집애가 있는데 우리 딸들이 칼을 들고 아빠를 죽이려고 한다면 가문의 망신이기 때문에 조용히 죽어줄 것 같아요. 그냥 도망치지 않고. 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절망입니다. 근데 그럴 때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야훼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많다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가 이렇게 말하기를. 지금요, 야훼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절과 2절은 지금 탄원하는 겁니다. 탄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탄원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탄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요,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셀라가 나오는데요. 셀라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셀라는요 잠시 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라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2절에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호와여 주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읽을까 말까 잠깐 멈추고 그 다음 거 읽으면 됩니다. 읽을까 말까 하다가 있으면 읽어야지 그러면 폭탄 밟은 거예요.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잠시 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쉬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신뢰의 확신이고 지금 간구가 아니고 신뢰 확신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절이 간구가 됩니다. 7절이 간구가 되고 또한 동시에 응답 확신이 돼요. 8절에 축복 기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먼저 1, 2절 아까 봤죠?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3절 봐주세요. 3절에 첫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주는 하나만 더 바꿉시다. 나의라고 하는 말을요. 나를 둘러싼 바꿔주세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은요 6절을 보시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혼자 있고 다윗의 원수들은 삥 둘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있는데 나의 대적들이 총칼을 들고 나를 삥 둘렀어. 근데 야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앞을 막고 있으면 이게 안전합니까? 창은 일로 들어올 수 있고 칼이 일로 들어올 수 있고 화살이 뒤로 올 수 있어요. 불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그런 전치사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놓쳤습니다. 나의가 아니라 나를 애워싼 방패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야훼여 주는 나를 애워싼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여기서요 지금 나의 원수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르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훼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뢰로 넘어갈 때 시인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옆을 볼 때는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니까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패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동사는 시제가 둘밖에 없습니다. 완료형과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료형은 이미 끝난 사건을 얘기하고 미완료형은 반복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야훼께 부르짖으니 이거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는 얘기죠.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이 붙든다라는 말도 미완료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속성을 얘기해주고 있죠. 지속성. 하나님의 붙드심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인이라고 하는 이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군대를 뜻합니다. 천만 군대가 나를 둘러서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여기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발등 법궤에다가 발을 얹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장 긴급한 기도는 야훼여 일어나소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누구를 보내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직접 오세요 그 말입니다. 가장 긴급한 기도는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배우세요. 급할 때는요 뭐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대로 부리지는 마시고 아무튼 필요할 때 하시라는 얘기죠.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거는 완료형으로 나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원수의 뺨을 아직 치신 게 아니고 칠 거고, 악인의 일을 꺾은 게 아니라 꺾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치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신뢰의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내게 주신 그 복을 백성에게도 내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배우는 것은요, 이 탄원의 기도에 이 시인이 원수들의 환경에서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환경을 다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둘러싼 방패로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현재의 환경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환경이 구원될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탄원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편을 잠깐 보세요.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노래죠. 노래 멋있죠? 이 노래인데요, 이게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인데 여기서는요, 먼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과 땅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이거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2절부터 보시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1장 2절, 8편 2절은요, 이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제가 지금 본문을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대적,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놀라운 일이죠. 주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그것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찬양은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찬양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권능이 되는데,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찬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과도 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미가 찬양해도 하나님 보시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완전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죠.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 찬양하면은 에너지를 받는 것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물리치시는데요. 그래서 3절 봐주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 하늘과 달과 별들을 봅니다. 이 노래는 밤에 부른 노래일까요? 낮에 부른 노래일까요?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왜? 별을 보잖아요. 그렇죠? 달과 별들을 봅니다. 달과 별들을 보기에 이 노래는 밤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밤을 보니까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엄청난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밤에 은하계를 보면은요, 저는 은하계 볼 때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미약하게 보이는데, 그 반짝반짝 보이는 은하계가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 은하계가 거기서 우리를 보면은 지구는 안 보여요. 태양만 보입니다. 태양. 그 태양 주변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을 다 했죠. 그렇죠? 없어졌죠. 명왕성. 그럼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한 7개의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데 저 보이는 은하계도 태양만 보이는 거예요. 태양 주변에 또 수많은 또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하계도 셀 수 없는데 그 행성을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은하계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 중에 태양 주위를 도는 수금지,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배주도 하나요. 거기 반토막, 대한민국이잖아요. 거기에 목동, 이게 보이나요? 이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4절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4절 보면은요, 인간은 우주를 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사람이란 말은 에노시란 단어를 써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일종의 허약한 인간을 얘기할 때 말합니다. 풀로 인간은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얘기할 때 에노시라는 표현을 써요.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는 벤 아담. 여러분, 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베너는 허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허의 아들이 벤허입니다. 그래서 이 벤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아담아라는 흙에서 왔어요. 그러게 인자가 할 때 벤 아담이란 말은 흙의 아들이죠. 흙의 자식이죠. 흙의 자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벤 아담이라고 할 때 벤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허무한 인간을 뜻합니다. 벤 아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 허무한 것. 그러니까 인간은 허약하면서 허무한데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늘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따뜻한 신방을 얘기합니다. 따뜻한 방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늘 마음속에 두시고, 허약한 이런 허무한 인간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나이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 왕으로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었죠.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바로 인간을 왕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그 인간의 발 아래 두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창세기 때 공부했었죠. 하나님이 다른 인간들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어요. 오직 자연만이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은 다른 인간을 통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배할 권한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라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7절, 6절, 7절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라는 지금 피조물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찬양시는 그리고 나중에 또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의 노래로 끝납니다. 이 노래는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인간을 논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우리를 바라볼 때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예, 23편을 보시면은요. 23편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실뢰시입니다. 실뢰시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거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스러워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시편 23편이 내게 준 위로를 내가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23편이 주는 에너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요, 기도의 책과 그 다음에는 찬양의 책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에 가장 익숙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시편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3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부르는 노래가 23편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서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적어를 생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 잡는 거죠. 도적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근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보물을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지 마시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도둑만 마음에 찔리고 다른 도둑들은 난 아닌가도요 자유로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적으로 생략함으로 말미암아 다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이거는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길은 데렛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마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좁은 길을 얘기해요. 좁은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지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이제 지팡이인데요. 여러분, 그 막대기는 맨 끝에 못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무기입니다. 무기. 이 무기는 들짐승들이나 못된 짐승들이 오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치는 거고, 지팡이는 이거는 양떼들을 다독거려 주는 겁니다. 이건 양떼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은요, 툭툭 치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고, 서로 막 머리가 붙어 있으면은요, 털이 막 붙어 있으면은 툭툭 쳐가지고 머리를 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양이 막 못 올라가고 낑낑거리면은 그 지팡이로 응대기를 밀어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용도가 바뀌면 큰일 나죠. 서로 이렇게 머리 박혀 있는데 거기서 못으로 치면은 양은 돌아가십니다. 이 용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가 하나는 보호용이고 하나는 무기용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그 상을 차려주는 거고,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미지가 지금 바뀌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예요. 그랬다가 두 번째 이미지는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입니다. 상을 베풀어 줍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영원히 나의 집에 거하리로다. 가족입니다. 가족. 첫 번째는 양과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였어요. 그랬다가 쫓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님으로 맞이해 주셨고 융숭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함께 사는, 영원히 거하는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쫓기는 이 시인은 다윗의 시로 나와 있는데, 이 쫓기는 시인은 지금은 쫓기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노래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le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가장 많이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23편 실let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